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은이라는 불자입니다. 금번 2024년 1월 28일 우리 불자 모임인 모교반에서 박 교수님께서 의상대사 법성계를 완벽한 진리의 노래라는 관점에서 알기 쉽고 참신하게 해설하신 내용을 모든 불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리란 나를 포함한 만유의 근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만유는 유와 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유와 무의 근원, 곧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고 하므로 일체법의 근원이 진리인 것입니다. 20세기에 등장한 현대과학, 곧 양자역학에서는 유와 무를 입자와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입자와 파동은 본래 한 몸으로 분리 불가능하지만 실험자의 의도에 따라 입자나 파동으로 둔갑해 나타나 입자와 파동으로 행동하므로 이 세상 만유가 탄생되었다고 이론과 실험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과학에서 진리, 곧 만유의 근원은 입자와 파동이 한 몸 혹은 유무 한 몸이므로 유도 무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강경 7분에서도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즉 보리인 진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편으로 이 상태는 유무 한 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 상태는 유도 무도 없었던 우주 태초의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진리인 유무 한 몸이 한 생각 따라 유와 무로 둔갑하여 이 세상 만유가 탄생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나 무로 구성된 이 세상 만유의 근원은 유무 한 몸인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을 비유로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무 한 몸이 진리이므로 예를 들어 한 면이 유이고 다른 면이 무로 된 유무 한 몸인 한 개의 동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진리라고 합시다. 이 동전은 본래 유와 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유무 한 몸인 동전을 한 생각 따라 바닥에 놓으면 유 혹은 무로 나타나지만 유와 무의 본래 모습은 유무 한 몸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동전의 비유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 동전의 비유와 같이 유무 한 몸인 진리가 한 생각 인연 따라 둔갑해 유와 무로 나타나 마치 완전한 유와 무처럼 행동하여 이 세상 만유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무 한 몸인 진리가 유나 무로 행동하는 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축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전의 비유에서 유와 무로 구성된 일체법의 실상, 곧 법성은 유무 한 몸인 진리로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 곧 일체법은 본래 흔적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의 모습과 개성과 모든 현상은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환영 같고 꿈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리의 세상이 아니라 환영과 같고 꿈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단박 깨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와 법성계의 핵심이므로 현대과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이 동전의 비유를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동전의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유와 무, 성과 악, 생과 멸, 사랑과 미움과 같은 서로 상반된 두 개념, 곧
이원적인 두 개념이 한 몸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된 두 개념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을 유와 무 혹은 선과 악 등으로 나누어 보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주로 유무 한 몸인 진리에 대하여 해설하지만 선악 한 몸, 생멸 한 몸, 미추 한 몸, 증감 한 몸, 장단 한 몸, 처음과 끝 한 몸, 밝음과 어둠 한 몸, 선정과 지혜 한 몸 등의 진리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하 이 진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1. 진리의 본체. 진리인 유무 한 몸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요하고 정멸한 상태, 즉 선정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정멸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일체를 부정하는 이것을 진리의 본체라고 하며 진리가 작용하기 전의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사찰의 정멸복음도 이 진리와 하나 되신 부처님을 모신 자리입니다. 이 진리의 본체, 곧 진리를 진여, 자성, 실상, 법신, 본성, 본래 마음, 참나, 불성, 깨달음, 보리, 중도, 부처, 반야신경에서는 공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고요하고 정멸한 상태로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없다는 것은 희망이 전혀 없지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신경에서 무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유무 한 몸인 진리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특성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인 유무 한 몸에서 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유를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다는 뜻이며 무는 의식 이전으로 생각 이전, 순수 혹은 공적한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진리는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의식과 다르지 않으므로 순수의식, 공적한 암 혹은 생각 이전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자다 눈을 뜨면 생각도 하기 전에 삼라만상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데 이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 곧 본성이요 자성이며 참나로서 이것이 생각 이전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이며 공적한 암 혹은 순수 의식이며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진리요 깨달음으로써 그 모습은 고요하고 정멸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태생적으로 진리의 영을 타고났으며 이 진리의 영이 나의 생명이요 참나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며 예수교에서는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리가 정멸하여 생사를 초월하므로 이 진리인 영도 생사를 초월합니다. 그 결과 몸은 죽지만 이 진리의 영은 전생의 업을 짊어지고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진리의 작용, 동전의 비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무 한 몸인 진리가 한 생각 따라 유나 무로 나타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 진리의 작용입니다. 이 경우 유 혹은 무는 본래 유무 한 몸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본체 설명에서 유무 한 몸인 진리는
생각 이전에 신령스럽게 아는 나의 영이라고 하였으므로 앞의 내용은 나의 영이 한 생각 따라 유나 무로 나타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다 라고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인 나의 영 혹은 나의 본성 혹은 참나 속에 이 세상 만유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세상 모든 물질과 건강, 안식, 사랑, 기쁨, 번영, 진선미 등의 모든 완전한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 진리인 영 혹은 참나 속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그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어 어느 공간, 어느 시간이라도 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역시 진리의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인이라 부르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그대로가 해인 삼매인 것입니다. 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영혼이 나가버리면 나는 식물인간이 되어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밥 먹고 위장이 활동하고 심장이 박동하는 것도 모두 나의 영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니 나는 영의 현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만유가 그대로 진리인 나의 영 혹은 나의 본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리인 생각 이전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나의 영이 나의 한 생각, 한 인연 따라 바로 지금 여기서 꽃피운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계요 두두물물이 진리인 부처 아님이 없으니 이 세상 그대로가 불국토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은 뇌 조직의 작용으로 인간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굳이 전파로 동작하듯이 뇌 조직을 다스리는 당체가 진리인 자신의 영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분별해서 생각으로 아는 모습과 개성을 가진 이 세상 만유는 내 생각 따라 나타난 나의 영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경 사구계로 유명한 일체유심조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한 생각 따라 본래 마음 곧 진리인 영이 작용해 창조되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유위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인 나의 영은 유무 한 몸으로 유와 무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므로 한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고 지복이며 모든 것이 나의 영과 하나되므로 나의 영은 사랑과 자비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몸을 벗을 때 바로 직감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 세상을 영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도록 대상을 있다 없다, 좋다 싫다, 밉다 곱다, 즐겁다 괴롭다, 부자다 가난하다 하고 제 생각으로 분별하여 수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지복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느끼는 번뇌와 병마와 괴로움과 두려움과 일체 재앙은 모두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며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꿈 같은 것이므로 이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어려운 경계가 나에게 나타나더라도 언제나 우주적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항상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깨친 사람은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을 진리인 나의 영이요 부처라고 보고 느끼게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제3의 눈이요 부처님의 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나의 영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인 줄 알고 부처로 공경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면 설사 깨닫지 못하더라도 모든 은총이 영원히 그대의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리의 본체와 작용을 해설하였습니다. 특히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유와 무, 생과 사, 성과 악, 깨달음, 견성, 열반 등과 같은 일체 법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자님들은 진리의 뜻만 취하고 그 말과 글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1. 고요하고 정멸하다. 이것이 선정. 2. 신령스럽게 아는 나의 영이요 찬란한 빛이다. 지혜. 3. 이 진리인 영은 무한한 능력과 힘이며 한 생각 따라 작용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완벽하여 마치 여의주 같다. 4. 정해진 것이 없어서 언제 어디라도 있을 수 있다. 5.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것의 본성이며 참나다. 즉 나의 생명, 본성, 자성이며 참나이기도 하다. 6. 깨달음이고 정각이고 열반이다. 7. 우주적 사랑과 자비다. 그 이름하여 진여, 자성, 법신, 불성, 중도, 법성, 부처. 이 특성에서 진리는 고요한 선정이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같이 수행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쌍수입니다. 그러므로 정의 쌍수란 고요하면서도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면서도 고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하되 함이 없는 무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무의로 살아갑니다. 자연처럼 무의로 살아가라고 하는 노자의 무의자연도 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밝히고 있는 명언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생각으로 아는 것과 생각 이전의 신령스러운 영으로 아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두기로 합시다. 생각으로 아는 것은 나와 대상을 다르다고 보고 나의 생각대로 대상을 아는 것이므로 좋다 싫다 밉다 곱다 하고 내 생각이 개입되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알면 대상에 대한 나의 지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생각 이전에 신령스러운 영으로 아는 것은 내 생각 이전에 대상을 아는 것이므로 일체의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을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반야신경에서는 조견 오옴개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견은 내 생각 없이 신령스러운 영으로 대상을 본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보면 오온, 곧 일체법이 진리인 공 혹은 진리인 영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동전의 비유에서 일체법이 진리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전의 비유에서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체법을 진리로 보는 것이 정견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사유이며, 이렇게 아는 것이 반야지혜요 중도이며, 이 지혜로 보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인 공이요, 진리는 고요하고 정멸하므로 반야신경에서는 무지영무득, 곧 지혜도 깨달음이나 열반과 같은 것도 일체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아도 항상 고요하고 정멸한 안식 혹은 선정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신경에서는 오온계공의 반야지혜,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인 영으로 고요하고 정멸하다는 반야지혜로서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났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리의 본체와 진리의 작용에 대한 해설을 마감하기로 합시다. 한편 이하에서 해설할 법성계에서 법성은 이 세상 모든 것, 곧 일체법의 성품 혹은 일체법의 실상을 말하며, 그 실상은 진리라고 하였으며, 계는 한시 형식의 노래이므로 법성계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상인 진리의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법성계는 진리를 노래한 것이 되므로 법성계의 39가 모두 이 진리만으로 해설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말은 동전의 비유로 해설한 진리의 본체와 작용만 철저히 파악하면 화엄경의 핵심인 법성계는 저절로 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후 법성계의 각 구절을 이 진리만으로 해설해 보기로 하겠습니다.